예수 104장 나의 예수 찬양함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두 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73장 부르시겠습니다. 널 돕는 구로
다 함께 겸비한 마음으로 참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더운 한 주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히 살다가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찬송을 부른 후에 참회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죄와 허물이 있음을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들은 때로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을 모를 때가 많았습니다. 또한 죄의 길을 가면서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때로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때로 고집을 부리고 그 제약된 길로 가면서 그 길을 정당화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석하며 모든 선택의 책임이 나에게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고 환경과 사회의 탓으로 돌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탓으로 돌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가장 불행한 자요, 내가 가장 피해를 많이 받은 자요, 내가 가장 억울한 자인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고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불행을 당하고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속상한 일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그 많은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그것이 은혜인 줄을 모르고 먼저 은혜를 베풀며 살지 못했습니다. 그 많은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그것이 사랑인 줄을 모르고 먼저 사랑을 베풀며 살지 못했습니다. 그 많은 용서를 받고 살면서도 그것이 용서인 줄을 모르고 먼저 용서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그 많은 대접을 받고 살면서도 그것이 대접인 줄을 모르고 먼저 대접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중에 선하지 못하고 착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 것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지 못하여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빛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변하기를 원하면서도 나는 변하지 않았고 세상이 변하기를 원하면서도 나는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여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 살았으며 세상적이고도 물질적인 탐심과 욕심에 빠져 살았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신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여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52번. 성시교독 52번 시편 119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찬송가 295장 부르시겠습니다. 오
받고 새롭게 깨닫고 확증하는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일도와 사업과 기업과 하는 일들과 계획과 비전 가운데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과 또 결실의 열매가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 저희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의 고백과 그의 간증과 또 그의 말씀을 통하여 그의 계시와 환상을 통하여 주시는 신령한 말씀을 받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고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확증하고 새롭게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절로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로 5절입니다. 신약성경 299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로 5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참 예수 202장 우물가의 여인처럼 1절 2절 간주 3절 하겠습니다. 주님 하신 말씀
2차 세계대전 중에 델마 톰슨이라고 하는 부인이 남편을 따라 캘리포니아주 모하비 사막에 있는 육군 훈련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훈련에 나가면 통나무 집에 달랑 혼자 남았습니다. 그곳은 섭씨 46도를 오르내리는 지독한 무더위가 있었고 거기에다가 바람에 날리는 모래가 음식에 섞이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라고는 멕시코인과 인디언 뿐이었기 때문에 영어가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상심하게 되었고 우울증까지 겹쳐왔죠. 그녀는 견디다 못한 나머지 친정 아버지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아버지, 여기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죽을 것만 같아요. 차라리 형부소에서 사는 것이 더 낫겠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아버지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그 답장에는 달랑 2줄의 글만 적혀 있었죠. 감옥 문창살 사이로 내다보는 두 사람. 하나는 흙탕을 보고 다른 하나는 별을 본다. 이 편지를 받고 톰슨 부인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2줄의 글이 그녀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죠. 그녀는 생각을 바꾸어서 그곳의 낯선 이웃들과 친구가 되었고 또한 대자연을 깊이 관찰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결과 그는 빛나는 성벽이라는 책을 출판할 수 있게 되었죠. 놀랍게도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감옥 속에서 감옥과 같은 상황 속에서 흙탕만을 보고 절망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별들을 바라보며 희망 속에 살 것인가? 선택은 본인의 것이죠.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인생관을 바꾸고 세계관을 바꾸면 인생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옥 속에서도 별을 볼 수 있는 믿음, 진흙 속에서도 숨겨진 진주를 찾아낼 수 있는 관점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역경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를 3번째 방문하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가게 되면 2세 증인의 증거를 근거로 해서 옳고 그름을 확증하고 판단해서 잘못한 자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많이 참았죠. 그리고 여러 번 기회를 주었죠. 그렇지만 죄를 범한 자가 회개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하여 이제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과 능력으로 징계하고 책발하겠다는 것. 심판하시는 그리스도의 강함을 이번에는 보여주겠다. 이번에는 약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하게 대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말씀하죠.
이렇게 약한 자의 모습으로 묵묵히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친히 대속제물, 희생제물이 되신 거죠.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놀라운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종말의 때에는 영광의 주로 심판의 주로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여기서 말씀한 이유는 이런 뜻을 갖고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때문에 너희에 대하여 약해졌으나 이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 자처럼 너희에게 나아가겠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고린도 교회를 대할 거라고,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 안에서 강한 자의 모습으로 나타날 거라고, 항상 참기만 하고 용서만 하고 기다리고만 있지는 않을 거라고, 이제는 심판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하게 나갈 것이요, 범죄한 자들,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 자들, 적대자들을 용서하지 않고 심판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평소에는 약한 자인 것처럼 사랑으로, 겸손히, 온유함으로 대했지만 사실 그에게는 주님의 많은 능력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도 있고, 그가 한번 저주하면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맹인이 되라 그러면 맹인이 되고, 벙어리가 되라 그러면 벙어리가 될 정도로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에 구부로 섬에서 그런 경험을 했죠. 그래서 그때의 다짐하기를 다시는 저주하지 않으리라.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않으리라. 저주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저주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리라. 그렇게 다짐한 적이 있어서 사랑하고 약한 자의 모습으로 대했지. 저주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용서하지 않고 심판할 거다. 무섭고도 두려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나가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5절을 통하여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판단하러 갈 겁니다. 율법주의자들과 적재자들과 불순종하는 자들과 죄 지은 자들을 심판하러 갈 겁니다. 벌하러 갈 겁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 너희도 스스로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고 경고하는 거죠.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야 할까요? 오늘날 교회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야 할까요?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야 할까요?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를 시험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 믿음이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것은 테스트요, 평가죠. 믿음의 수준을 알아보는 거죠. 마치 학생들이 학교에서 중간고사를 보고 기말고사를 보면서 그 실력을
평가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처럼 너희도 너희 자신의 믿음의 성적표를 한번 매겨보라. 영적인 성적표, 경건의 성적표를 만들어보라. 과연 주님 앞에서 A+를 받을 수 있는지 그 믿음을 스스로 테스트해 보라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중보자로 구원자로 믿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깨닫고 있는 믿음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믿음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훈하신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교제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따르는 믿음이 있는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당한 사건이 있고 내가 경험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들을 생각해 보면 좋은 일도 있었고 좋지 않은 일도 있었죠. 풍요와 풍부와 부유와 넉넉함에 처할 때도 있었고 궁핍과 가난과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었습니다. 형통할 때도 있었고 공고할 때도 있었죠. 그렇다면 그때 그 사건 앞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때 믿음이 있는 자인 것처럼 기쁨과 감사와 긍정적인 말로 응답하며 살았는가? 아니면 믿음이 없는 자인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며 살았는가? 스스로 넉넉한 믿음의 존재가 되어서 자족하며 살았는가? 이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은혜로 소화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있었는가? 이처럼 정말로 믿음으로 살았는지, 정말로 겸손했는지, 정말로 깨끗했는지, 정말로 감사했는지 자기의 믿음을 스스로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죄 용서를 믿고 주님의 구속을 믿고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주님의 재림을 믿고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있었는지 그것을 스스로 시험해 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풍부에 처하거나 무언가를 이룬 것처럼 느꼈을 때에 교만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고하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이 있어서 이런 업적을 남겼다고 이런 것을 소유했다고 스스로 자기 자랑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루었노라고 하는 교만과 자만심에 빠지지 않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물질적인 유혹에 빠져서 호적거리지도 않습니다. 더 많은 탐심과 욕심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요, 재능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신 일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지. 나는 잠시 그곳에 머물러 도구로 사용된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신 것.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하는 것이지. 내가 업적을 이루었다고 영광 받을 일은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궁핍에 처하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도 비굴하지 않습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에게는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뭔가 깨닫게 해주려고 그런 상황에 놓이게 했다라고 보기 때문이죠. 믿음의 사람은 풍부에 처하든지 궁핍에 처하든지 관계없이 언제나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내적인 평안을 유지하는 사람,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겸손히 가는 사람. 그러므로 이런 믿음이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테스트해보고 평가해 보라는 겁니다. 과연 주님 앞에서 A+ 받을 수 있는지 그 믿음을 평가하라는 겁니다. 둘째는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시험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신의 믿음을 이제는 확증하라는 거죠. 이것은 스스로 증명하라는 뜻입니다. 증명해서 자기의 것으로 확실하게 삼으라는 뜻이죠.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섬긴다,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자기 안에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 믿음의 증거를 갖고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입으로만 주여 주여 그래가지고는 부족하다 하는 겁니다. 이제는 삶 속에서 순간순간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 하고 나타나야 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는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했는지, 주님의 말씀을 향한 거룩한 행동과 거룩한 순종이 있었는지,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삶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 예를 들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경건한 예배를 드렸는지, 경건한 생활을 했는지 증거로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았는지 보여주어야, 긍정적인 말과 태도로 살았는지 보여주어야, 이처럼 진실로 내가 주님의 사람인지, 믿음 안에 있었는지, 주님의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을 따르고 살고 있었는지 그것을 잘 생각해보고 확증하라. 주님의 마음과 인격을 닮아가고 있었는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고 있었는지 그것을 확증하라. 증거를 보여주라는 겁니다. 셋째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신앙을 갖고 있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있는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주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너희 안에 거한다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 묻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 예정된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 입구에 이르자 그곳에 안진뱅이 여인이 앉아 있었죠. 그 여인을 보고 부흥사 목사님이 가까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나요? 그러자 그 여인은 질문하는 분이 그날의 부흥사인 줄을 모르는 상태에서 대답했습니다. 예, 저는 오늘 이곳에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에게 안수 기도를 받고 병 고침을 얻으려고 왔습니다. 저는 기도를 하고 마음에 오늘 꼭 낫는다는 확신을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부흥사 목사님이 다시 물었죠. 아니, 자동차를 돌려보내다니, 그러면 집에 갈 때는 어떻게 가실 겁니까? 여인이 대답했죠. 제가 나와서 걸을 텐데 자동차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버스 타고 집으로 돌아가면 되죠. 이 말을 들은 부흥사 목사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자매님은 꼭 나을 줄 믿고 있습니까? 꼭 나을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까? 그러자 여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저는 나을 겁니다. 부흥사 목사님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말했죠. 자매님, 저녁 집회 시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겠습니다. 제가 바로 그 부흥의 목사입니다. 그리고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했죠. 안수하고 기도했죠.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는 그 여인의 손을 붙들고 일으키니 여인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죠. 그리고 그 소문은 그날 그 교회와 지역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때 역시 다리를 잘못 쓰는 한 여인이 호텔에 투숙하면서 그 집회에 계속 참석하고 있었죠. 그도 한 여인이 치유받았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죠. 그래서 자기도 고침을 받으리라 생각하고 집회에 참석하게 된 겁니다. 이 자매님도 부흥사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면 일어설 수 있으리라 하는 생각이 있었죠. 그런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죠. 기도를 받고 일어서려 했지만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님은 말했죠. 목사님, 저도 믿음으로 나으려고 자동차를 돌려보냈는데 왜 낫지 않은 겁니까? 왜 치유되지 않은 겁니까? 그러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투로 말했습니다. 저 여자는 나았는데 왜 나는 낫지 못한 겁니까? 똑같이 자동차 돌려보냈는데 왜 나는 낫지 않은 겁니까? 이 모습을 보고 부흥의 목사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매님께서는 아직 일어나실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고침을 받은 그 자매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고침을 받는다고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매님은 아직 약속을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았으니 나도 자동차를 보내면 낫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모험을 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볼 때는 진실한 믿음이 없어 보입니다. 자매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리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낫게 될 겁니다. 내가 안수한다고 낫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리라, 그 확실한 믿음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믿음을 주십니다. 그 믿음에 대한 확증이 있을 때 치유도 있고 기적도 있고 이적도 있고 표적도 있게 되는 거죠. 이 안진뱅이 여인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확실한 믿음이 없었던 거죠. 확실한 믿음, 처음 고침을 받았던 그 여인처럼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던 혈루병 여인의 믿음과 같은 거죠. 주님께서 이런 확실한 믿음을 주실 때 병도 낫고
문제도 해결될 수가 있는 겁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학살당하고 죽어가던 그 현장 속에서 유대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건을 허용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연합군이 그 죽음의 수용소를 탈환했죠. 그리고 수용소의 벽을 감시하다가 한쪽 벽에 새겨진 찬송과 가사를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어느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 담겨진 가사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여기 그리스도인 한 사람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 또 다른 글자가 쓰여져 있는데 군인들이 그 글자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그럽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었죠.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God is here.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그는 이미 버림받은 자다. 버림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버림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이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 자신을 시험해서 좋은 믿음의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면, 스스로 확증해서 증거를 보여줄 수 없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확신이 없다면 이미 그는 버림받은 자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지 스스로 시험하고 스스로 확증할 수 있어야, 그리스도 안에서 내적인 평안이 있고 내적인 기쁨이 있고 내적인 감사가 있는지 스스로 확증하고 증거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깨닫고 매일매일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평가하라. 스스로 확증하라. 스스로 증거를 보이라. 그리고 그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그것까지 확증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받고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고 확증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응답하며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42장 보시겠습니다. 우주의 소지함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 주심하고 약속한 거룩한 휴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다시 나와 예배 드리는 중에 귀한 애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비하며 또 우리 인생을 보살펴 주신 것에 비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갖고 살게 하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지극히 작은 겁니다. 우리가 주일 헌금을 드리고 11조 헌금을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기타 헌금을 드리고는 있지만 지극히 작은 것 중에 작은 것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흠양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올려진 향기로운 예물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 정성을 보시고 그 헌신과 사랑의 고백과 충성을 보시고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항상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 믿음의 복을 더하여 받는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앞에 계신 분과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맛비가 내리던 7월이 지나가고 무더운 8월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8월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8월 한 달만 잘 보내면 이제 선선한 9월이 올 겁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피어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8월 8일부터 새벽 기도회 때에는 에스겔 말씀을 강해하려고 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도 산을 찾아갔는데 평창에 있는 청옥산을 찾아갔습니다. 구름만 낀다고
해석하는데 구름뿐만 아니라 이슬비 같은 비도 조금 이슬비죠. 좀 내리더라고요. 600마지기로 더 유명한 곳인데 구름이 많이 껴서 조망이 잘 안 됐습니다. 제가 가면서 깨달은 점, 여기는 자동차 타고 오는 곳이구나. 전 걸어갔다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등산로가 전기가 안 되어서 고생을 좀 했습니다. 자동차 길은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표지판도 있고 거의 정상까지 600마지기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동차 타고 여행하기 딱 좋은, 연인들이 가면 더 좋은, 아주 더 좋은 600마지기 그냥 내비치고 가면 갈 수 있는 곳인데 좋은 날 가면 풍경이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시를 못 써서 다른 시, 전에 쓴 시 올렸습니다. 신앙송하겠습니다. 여름 한상봉. 아침 햇살이 찬란히 빛나는 여름의 숲은 바람이 찾아와 나무와 나무 사이를 산책한다. 여름 한상봉 제1악장 매미의 소프라노를 들으며 잠자리들이 쉼없이 날아다니는 오후, 여름의 들길은 들꽃에 미소가 피어나고 노을노을 춤추는 나비들의 무대가 된다. 여름 환상곡 제2악장 시냇물의 연주를 들으며 붉은 노을이 지고 별빛이 쏟아지는 여름의 밤은 반딧불이의 조명 속에서 풀벌레들의 음악회가 시작된다. 여름 환상곡 제3악장 창조주의 영광을 위하여. 매미의 소리에서, 시냇물에 흘러가는 소리에서, 풀벌레들의 소리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기회로 서셔서 찬미예수 353장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니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것을 아는 믿음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할 때에 여기 아멘으로 믿음으로 응답하며 계속 경건한 믿음 생활을 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